어느덧 지난 11월에 11장의 달력이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 시작되어지는 한 장 남은 달력, 어느덧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지나간 11달을 돌아본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한 장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기록해 간다고 한다면 내 2023년 한 해 동안에 나는 무엇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은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비롯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애에 대한 삶이 아름답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한마디로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일컬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성경을 달리 보기도 합니다. 역사로 보는 역사서, 왕정사로 보는 왕정실록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민중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온갖 이야기가 정치의 모습 아니냐 그래서 정치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이 속에 보면은 전부 다 석기 시대에서부터 문명의 발달에 이렇게 가지고 왔던 수많은 문명사의 기록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의 관계성으로 볼 때 인류학적인 관계요, 사회학적인 것이라고 쩍쩍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유식함을 나타내는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경이든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주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빌립보서엔 얘기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선다고. 오늘 내가 폼 잡고 모습 갖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학위를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지위를 가졌다. 아니요, 이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저 창조자 앞에 우리는 피조자로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하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게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마지막 한 달 남은 이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게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벨과 가인. 재밌게도 가인은 굉장한 성공자입니다. 큰 성을 만들었고요.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아끼며 양을 치며 수많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아벨의 후손은 노아 홍수 때 다 멸망되고 말아버립니다. 아벨이란 인물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오직 한 가지 바로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그 믿음의 우선 아벨은 가인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같이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큰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에서 같은 자가 없다고 할 만큼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고 사냥도 잘했고 남자다움이 있었고 아주 훌륭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던 것을 봅니다. 그는 후손도 많이 두었고 재물도 많이 가졌으며 그가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400명의 수하를 둘 만큼 왕의 지위를 누리는 이런 인물로 살았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보면 동생인데 이는 성경에서 볼 때에 그를 여자아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치마끄댕이를 붙잡으면서 부엌에서 오고 가면서 어머니의 음식을 만들었고 그 음식 만드는 걸 배워서 이 에서 형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에게 음식 만들어 주면서 형이 사냥하고 올 때 배고플 때 그는 이야기하면 형, 내가 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이거 줄 테니까 나 한 번만 장자라는 말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들었던 팥죽과 떡을 내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뭘 내가 쫓아올 게 뭐가 있겠냐,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예서는 이야기, 그래 그럼 너 장자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가 가졌던 장자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몰랐어. 왜요? 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도 좋습니다. 나는 권세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동생에 비할 때 나는 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까짓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은 가장 적은 것, 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로 일생에 살면서 가질 수 없었던 단 하나, 바로 그는 내가 장자가 돼보는 거였습니다. 아니 말 한마디라도 네가 장자야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장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팥죽을 많이 주고 떡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장자가 되어주고 내가 첫째가 되어줄 수는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고 싶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장자의 삶입니다. 이삭,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로서 세움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그게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란 말 한마디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난 소원이 없겠다. 놀랍게도 야곱은 이 장자권을 인하여서 평생에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바로 이 야곱, 바로 그는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었고 그는 장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야곱이 나옵니다. 재밌게도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 외적인 외경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삭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둘이 앉아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형이 원하는 대로 먼저 가죠. 만약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이 땅에 대한 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형이 가죠. 그럼 내가 아버지의 나머지 재산, 물질과 그리고 땅에 갖고 있었던 이 재물과 이걸 내가 가질게. 그런데 만약에 형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모았던 수많은 양떼, 소떼, 재물, 재산 이 다 만약에 형이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갖고 원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이 가나안 땅을 나는 선택할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을 택하겠다고 이 야곱이 말합니다. 형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어느 걸 택할까 그러다가 자기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불러놓고 그러고 이제 묻습니다. 야곱이 우리 제안을 했는데 아버지가 남긴 이삭, 아버지가 남긴 이 양떼, 소떼, 재물, 재산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거냐? 아니면 약속해서 이 땅을 주겠노라 했던 미래에 대한 이 땅을 갖겠느냐? 어느 걸 갖겠냐고 묻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에서의 아들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는 지금 사는 사람들이 하모를 비롯해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아이고 미래에 그걸 누가 보장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삭 할아버지께서 남긴 이 모든 재물과 재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고 그리고는 야곱이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시오. 이 땅 차지한다고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만 남은 겁니다. 가질 것 없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차지하겠다. 그럼 내가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다는 이 땅을 그럼 네가 가져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듯이 이 이삭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 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서 물려나서 결국은 양떼나 치면서 다니는 족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는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인물이었고 정말 그를 통하여서 12아들들이 그 땅의 12지파를 구성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세계를 볼 줄 아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의 영으로 보는 세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요. 계시의 영, 성령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세계를 갖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19절에 보니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사람에겐 눈이 여러 가지 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게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육안을 갖고 세상을 보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그렇죠? 이거 지식의 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성경의 진리를 보는 눈, 놀랍게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밝히게 만드는 영의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갖고 사느냐는 겁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눈을 밝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 하나, 아주 재밌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영화인데, 노벨상을 받았던 포르투갈의 사라마고라고 하는 이름이 주제 사라마고예요. 이 사라마고라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지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고요. 포르투갈의 노벨상을 받았던 문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원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눈먼 자들의 도시. 이 눈먼 자들의 도시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치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또는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책이 갖고 있는, 장편소설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나 이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이 눈이 멀어버리는데 눈이 멀면서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질병이 그냥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멈춰버리니까 못 보잖아요. 세상이 그냥 하얗게 백색병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옆에서 이 사람이 운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도와줘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데려다준 사람도 이 병에 옮아버립니다. 그래서 백색병이 같이 눈이 다 멀어지는 겁니다. 의사 앞에 갔어요. 의사가 이 사람을 진찰하면서 보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데 그 다음날 되어졌더니 이 의사도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의사도 이 사람들과 만난 사람들은 곳곳마다 다 눈이 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 모두가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질병이 확 퍼져나가는 걸 보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눈먼 사람들을 갖다가 격리시키려고 이 사람들을 다 갖다가 격리 수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도 이제 끌려가는 거, 눈 멀었으니까는 의사도 끌려가는 겁니다. 의사를 끌려가는데 재밌는 것은 다 눈 머는데 의사 부인 하나만 눈이 안 머는 거예요. 의사 부인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이 의사 부인이 이게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도 눈먼 척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지키고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는가를 하려고, 왜요? 눈먼 것처럼, 눈은 똑같으니까 눈먼 것처럼 안 보이는 척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용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모여져 있는데, 격리했는데 그 가운데 딱 보이는 사람은 이 의사 부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격리된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수용소에서 생활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만 넣어주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게 어렵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방팔방에다 그냥 자기의 용변을 다 봐버리는 겁니다. 용변을 봐버리니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다 온몸에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니까 온몸 뚱아리가 다 용변에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 옷 자체가 다 용변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거 입고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옷을 벗어버리니까 벌거벗은, 그러나 눈이 멀었으니까 이게 벌거벗은 뭐 했는지. 그런데 그 속에서요, 그냥 이 방에 여기다 저기다 자기가 아무데나 싸고 막 완전히 그런 돼지우리도 이런 돼지우리가 없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진 그 속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겨우 이 눈 안 먼 부인 한 사람만 자기 남편을 데려다가 또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몇 사람 데려다가 씻겨주면서 그나마라도 견디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총을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와서 이 총을 가지고 자기가 쏘면서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눈이 먼 사람들은요, 보이지도 않니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총 가진 사람이 왕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먹고 싶으면 내가 이 물건을 공급할 텐데, 공급한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좋은 사람만 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재물이 있고 자기가 가져온 목걸이 또는 반지 이런 걸 빼서 갖다 바치면 그러면은 먹을 게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 왕이라고 하는 자 앞에 결국은 먹을 것을 얻어야 되니까 같이 들어갔던 부인을 또는 딸을, 여자들을 이 남자한테 갖다 바치면서 성상납을 해서라도 먹을 걸 가져오라고, 이 장면을 바로 이 눈 뜬 여자 부인 한 사람만 아주 보게 되어지는 것, 이건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이 없어요. 이 눈먼 자의 도시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바로 눈먼 자들에게 나타난 단테의 7지옥, 7가지 가장 악한 지옥의 모습이 이 안에 수용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속에 있던 이 부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가위를 가져가서 이 총든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 그 안에 무슨 화재가 일어나고 해서 그 수용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부인이 자기 남편과 함께 눈먼 사람 몇 명을 데리고 탈출해서 나오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수용소만 눈먼 자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다 눈 멀어버리고, 세상이 싹 다 눈 멀어버린 겁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끝자락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하고라고 하는 이 작가가, 포르투갈 작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우선 첫째는요,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것.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세상 속. 어쩌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보이는 한 사람, 저 사람이 예수 같아요. 우리를 이끌어내는 자의 모습으로 그 속에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눈먼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불의가 가득 차고 범죄가 가득 차 있는 것, 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요, 영의 눈이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세상에 눈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이 우리와 관계없다고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가지고 하마스에 가자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폭격당하고 어린아이가 그리고 여자들이 죽어가면서 지금도 수천 명씩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이런 21세기 이런 시대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우리는 눈먼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 영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뜨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눈먼 자들이 사는 세상 맞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나온 우리 인간은 다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눈을 여는 자가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생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눈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밝아지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98년도에 영국 런던에 정경대에 있었던 한 교수, 로버트 스터라고 하는 교수가 세계의 행복도를 조사했더라고요. 세계의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세계 54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행복이 얼마나 되는가. 근데 재밌는 것은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비롯해가지고 G7 국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는 7개 국가들은요, 재밌게도 40위 한 나라도 못 들어갔어. 물론 기준이 뭐죠,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 강대국들인 이 가장 잘 사는 나라들 한 나라도 못 들어갔어. 오히려 여기에 들어간 나라는 어떤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에 세계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약에 나한테 물었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도 1위에 들어갈 것 같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근데 재밌게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행복감에 대한 행복도가 세상에 59위로 나타났다. 세계의 59위. 말도 안 되죠. 삶의 균형에 있어서 내가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나타내는 이거는 더 낮아졌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놀랍게도 89위에 떨어집니다. 89위. 한마디로 나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보다 난 불행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불행감에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원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한 채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처가 있습니까? 논밭이 있습니까? 그들이 거할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먹을 거라고는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거처가 있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농사를 지었고 내가 뭐 좋은 옷을 이래서 너 행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세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행복자로 살았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세상에 있는 것, 가치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게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적으로 환경으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쫓겨다닙니다. 20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며 고통을 당하며 숨어다니며, 그런데 그가 쓴 시에는 전부 다 행복의 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주께서 나와 해가 있다는 거예요. 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목전에,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가 넘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한손들,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에 사람들이 엘리사만 없으면은 아람 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가득 메워 쌌습니다. 게하시가 나가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 아람의 군대들이 도단성을 꽉 쓸어 차가지고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게하시가 문을 벌떡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엘리사님, 엘리사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울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야기해, 너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아니, 엘리사님, 지금 아람의 군대가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아니, 엘리사가 이 말을 할 때는 헌이 아닌 것을 게하시가 알기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할 때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안수를 하고 눈을 떠보니 이게 왜 천군 천사 불말이 그냥 이 성을, 도성을 가득 차고 저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이 엘리사를 지키는 역사를 게하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어가지고 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은혜가 나를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과 기도가 감옥문을 열게 만들었으며, 요셉은 저 밑바닥으로 팔려가고 내려가고 옥에 갇히는 속에서도 놀랍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1년을 기록하면서 지난날 삶을 보면 이때는 어려웠어요, 저 때도 힘들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때로는 실패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늘 적는 이 자리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셨으므로,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영혼은 형통하였더라. 박광우 장로는 형통하였더라. 6일의 권사는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오늘도 나는 이겨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자의 소명을 나타내는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행복자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시의 영으로 보는 세계, 세상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행으로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고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야, 너와 같은 행복자가 없다고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여시사 계시의 영이 보이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